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청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2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때부터 2년 뒤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에 요셉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2년 동안의 요셉으로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은 준비시키게 하시고 바깥에서는 요셉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2년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반전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의 생애 가운데 모든 반전의 전환점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에게 팔려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그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나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생애에서 이 꿈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 전환점을 이루게 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의 꿈이 계속 옮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의 생애,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서부터 13절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전의 상황과 연결해서 볼 때 무슨 소설 얘기 같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소설에서 어떤 걸 써가지고 각본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각본과 같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연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나머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조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꿈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조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느부갓네살 왕들이 이 세상의 주역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집니까? 오늘 저녁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이 나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서부터 살펴왔지만 또 앞으로 살피겠지만은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대제국의 영웅들이나 왕은 성경은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이름을 거론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연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나 이집트 제국의 역사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큰 제국의 역사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대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원된 게 모두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화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대제국의 왕들이 모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존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본같이 그렇게 쓰여진 그런 연극본같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이루어간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많은 파란만장한 여러 산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전환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그 삶을 돌아보면 무슨 각본 같습니다. 소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꾸민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모든 대제국의 역사를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역사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당당한 거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려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